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올바른 방향을 상속해야 된다라고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상속해 주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한 가지를 상속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 부모 세대들에게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보내는 스승이자 그리고 영적인 부모를 보내면서 그가 받아낼 상속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따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그리할 수 없다라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을 떠나도록 명령하지만 어떠합니까? 엘리사는 그의 말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불순종은 다른 이들에게 손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의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결국 스승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겉옷을 자고 둘러 찢고, 심지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합니까? 오히려 어른들을 바라보고 꼰대라고 말하면서 비아냥하면서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도 하고 이권에 따라 정치 행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들인지 모릅니다. 어른과 자녀의 세대가 봉합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비슷한 상황이 룻기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 모압 땅에 내려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세 남자를 잃은 이 나오미는 그의 두 자부에게 너희도 네 고향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그의 큰 며느리는 인사를 꾹 건절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둘째 자부인 며느리인 룻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가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주고 장사 지내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의 시어머니가 말을 그치고 그와 함께 그는 다시 그의 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소, 나를 말하라 해라. 나는 쓴 잔을 마셨다. 전문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인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넓은 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하고 어려웠는지, 그러나 끝까지 며느리 하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관계가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관계 말이지요. 존경과 신뢰감으로 이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 때문에 아부성 불복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는 존경과 신뢰가 사라진 처사입니다.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직급이 높기 때문에, 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룻과 나미처럼 영과 영이 통하고 마음과 영이 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으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떠나려는 말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말이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현대사회는 이러한 고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라지고 떠나는 세대 말이죠. 그러기에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마땅히 어린이 자녀를 가르치듯 훈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바르게 목회를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건넌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삶 속에 위기돼도 너무 크게 위기될 것이니까 말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세대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제자들의 스승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보니까 스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나에게 주시오 원했던 것입니다. 상속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존경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무슨 말을 여러분들은 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누구누구 성격이 참 좋다. 옷을 참 잘 입었네. 아, 사람이 훤칠하게 잘생겼어. 피부가 백옥 같아. 유머가 있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도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존경심과 그리고 신실함과 진심을 담겨져 있는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갈망으로 엘리야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으리오. 그리고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기저기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슬픔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어른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향하여 가져야 할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성세대, 어른세대, 스승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온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그런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지구촌의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보여줘야 되고 사람방 순장들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왜 대통령 되는 것입니까?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회사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의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회사 직원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자녀들도 희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좀 몰라도 부족해도 어떤 때는 천방지축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를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천방지축, 남에게
큰 손실을 끼치거나 그렇지 않고 컸고 성장했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천방지축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과 변찮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누구를 무시할 수 없이 오늘까지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갈망하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보면 대조적인 두 인물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하 1장 첫 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아주 악했던 왕입니다. 악했던 왕도 죽고 선왕도 죽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는데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하시아가. 그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4절을 보내며 그에게 이르기를 가서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발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다락이 다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겠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병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을 따라가서 살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 말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탁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왕과 2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성령의 역사를 누렸던 엘리야와 엘리사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보면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아시아는 블레셋 에그론에 숭배하던 우상을 찾은 것입니까? 딱 하나 성경에서 답이 다 줍니다. 성경에서 그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을 더욱 행하여.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마치고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다 선교사들 가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우리 쉬고 그리고 이제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수요일날 오는데 그러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오는 거죠. 수요일날 출발하는 거죠. 화요일날 잠을 자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내 귀에다가 한국의 경제는 끝났다. 몰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싫은 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1부씩은 안 했고 2부씩은 내가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어제 이제 시차가 안 돌아왔으니까 계속 와서 바쁘고 나갔다 오면 나는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어제 오후에 잠깐 쉬었어요. 낮잠을 잠깐 쉬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열이 나고 얼굴 색깔도 시뻘개지고. 근데 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셔 그런데 어제 밤 꼬박 샜어요. 저는 한 잔도 안 하고 왔어요.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나에게 용기를 주고 답은 없으세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수없는 믿음에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가 믿음으로 살았죠. 얼마나 반대 깃발을 들고, 얼마나 육으로 사는 백성들, 그러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거기에 갈렙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여호수아 같은 좋은 믿음이 껴있는 영적인 거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누가? 모세가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평생도록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변질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변질된 내가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에만 능하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음 세대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철야예배 3세대가 전 세대가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모든 것들이 부활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